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신 그 권능과 그 자비와 그 영원하신 뜻으로 우리를 그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모든 은혜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연약한 중에도 하늘에서와 같이 그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평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생의 길에 참여토록, 그래서 겉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나 참으로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소망 삼고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그래서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오늘은 20절에서 22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사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후반부에 이 사도의 기도 전문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그 간구의 내용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을 또 압축하여 돌아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가 기도할 때에 주 예수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서로를 향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면서 성도들을 위하여 먼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어느 누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 만큼 알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된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더 풍성히 알아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아주 특별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위한 말씀,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우리가
받아 누리는 말씀인 거죠.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우리의 일생은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더 알아가는,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크신 하나님이시요 그 존재하심의 본질적 속성과 지혜와 권능이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서로를 다 안다고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며 그 전지전능하심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누가 나 이제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지금도, 그러니까 이 생에서도 그리고 이후의 내세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영생 그 자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에서 받은 내용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고 깨달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우리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생애라면 우리의 일상에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일들이, 과정이, 그리고 분명한 마음에 품고 있는 것과 그 생각의 연장, 이어지는 것들이 이건 분명히 있어야 하잖아요.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실상으로 우리가 한 발짝만이라도 좀 발을 들여놓고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보자라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사실 맨정신으로 받을 수 있을까 싶은 거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어쩌면 너무 평범하기까지 한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삶이 더 바쁠수록, 삶이 더 힘들고 고될수록 그만큼 더 기도하기에 힘썼다. 삶이 매우 어렵고 고되기까지 하고 그래서 너무 지금 분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만 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 이런 기록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참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게 우스운 소리입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통계의 대상으로 삼고 얼마 전보다, 몇십 년 전보다 교인들이, 교회 바뀌니까 교인들이라고 칭하면서 교인들이 기도를 안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는 거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안 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제 우리로서는 수치스러운 거죠. 이게 지금 교회 밖의 통계입니다. 물론 그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런 조사, 그런 통계의 과정을 거쳤는지는 제가 상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교회 밖에서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기도 안 하고 말씀을 가까이 아니하면서 우리가 지금 바울사도의 기도를 우리가 며칠 동안 한 주간이 아니라 주간도 거쳐서 이렇게 우리가 보아오는 이 내용을 우리 현실에 이렇게 가져와서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누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면서 바로 이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서 또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죠. 신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가는 것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사도는 기도를 통해서 지금 알린 겁니다. 우리를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삶, 변화된 신분, 그 변화된 신분을 말씀으로 우리가 알수록 사실은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양자의 영으로 불리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냥 불러봐, 그냥 그래도 좀 위로가 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시는, 그 맏아들이라는 것은 그 아래 형제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형제 안에는 우리 모든 자매 되신 성도님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특성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라 그렇게 대표적으로 표현될 뿐이죠. 이것이 사실은 세상을 뒤엎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 거잖아요. 왜?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창조주의 자녀라는 거죠. 이보다 사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부름 받았다면 그 부름 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 신자라면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한 메시지는 그 내용이죠. 우리가 그 부르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내가 앞서갈 수 있는 게 없다, 그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내 무슨 환경 속에서 내 무슨 특별한 영적인 특질이나 자질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게 부르심이라는 이 한 소절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우리 평생 묵상해도 미치지 못할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너무나 장엄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진술이 에베소서 1장 아닙니까? 그 진술이 맞춰지자마자 그로 인해서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는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기도도 자신의 무슨 충만한 어떤 뭔가 때문에, 자신 안에서 일어난 뭔가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이것도 신비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야, 하나님이 두 분이야,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한 분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웃죠. 그렇게 종교라는 게 바로 저런 거야. 말이 안 되는 거를 말 되게 하지. 그리고 저것들은 그냥 저렇게 믿어. 저게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불신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네들이 똑똑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저렇게 저런 환상에, 저런 신화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좀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잖아. 그래놓고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거네, 모든 것을 거네. 어떻게 저렇게 무지몽매할까? 이것이 소위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의 관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더 소중히 여겨지게 되고, 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근데 그 부르심의 기원을 보니까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야, 이거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평생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살던 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해 전도받고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신 분이 지금 성도십니다. 그분을 이제 새가족 교육을 시키고 그분이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 교육을 하면서 바로 이러한 선택의, 사실은 일반인들에게 이 선택의 교리를 전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 없어요.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무슨 말과 지혜에 무슨 아름다운 거나 설득력으로 턱도 안 됩니다.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전달이 되어지고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는 이 구절을 전하고 가르칠 때 그 성도의 입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억지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 가르치는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아부성 발언하는 게 아니라 그의 그 진지한 표현 속에서 그냥 본인이 이렇게 중얼거린 거죠. 처음부터 이 한마디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니까 처음부터군요. 그 한마디가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의 일꾼의 입장에서는 제가 목회로 섬기면서 잊을 수 없는 장면 중에 한 장면, 감동이었죠. 하나님의 역사. 지금 그야말로 생초신자가 말씀을 받고 있구나. 성령께서 저 영혼 속에 일하고 계시구나. 처음부터군요. 지금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지력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죠. 이게 영적인 차원이고 하나님의 세계죠. 여러분, 이게 부르심 안에 담겨 있는 다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이 소요돼도 끝이 안 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신자의 소망이 또한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라는 간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 우리 편에서, 그러니까 내 편에서의 어떤 것으로 인한 그렇게 구성이 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주어진 소망인 거죠. 내 안에서 내게서 나타난 게 아닌 거죠.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걸 알게 하여 달라고. 그러니 그 소망의 내용이 우리의 육신에 관한 것이나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 육신에 관한 것이나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관계된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드러내고 무슨 자랑하고 그 세상 것 가지고 내 믿음의 실력을 나타내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 아이들로 말하면 개그죠. 개그. 코미디죠. 그러니까 웃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이 우리의 현실에서는 얼마나 부딪히는 내용입니까?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예배당에 옷을 깨끗하게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 교회가 여기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여기 상석에 앉으십시오. 그래서 외모로 깨끗한 옷을 입고, 여러분 고대 그 수천 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한 옷이라는 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대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다. 일반인과는 다른 사람이다.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믿음도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뭐 한가닥 하면 이건 당연히 하나님께 누구보다 복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그런 그 미신이죠. 그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거짓 신앙이, 그런 관념이 행세를 하잖아요. 우리 다 겪어왔잖아요. 얼마나 우리 안에 거짓 것을 많이 걷어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음식할 때 저는 구경만 해서 안 겁니다. 고기 같은 거 끓일 때 막 떠오르는 뭘 걷어내시잖아요. 그거 한참 걷어내더라고요. 우리 지금 교회가 그런 거짓 것들이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이라도 들어가 보면은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신앙이 아니었구나. 근데 우리는 신앙인 줄 알고, 그것도 내 신앙인 줄 알고, 우리 교회의 신앙인 줄 알고. 그러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는 베드로 사도의 그 선언이, 그 진술이 우리의 가슴을 치는 거죠. 그래 놓고도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행세를 합니다. 내 믿음으로, 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 왔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육신에 관한 것이나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 사도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실 것을 구한 것이에요. 이것이 그의 부르심 곧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소망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기업은 육신의 것으로나 세상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상속받을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바울의 이 기도가, 이 기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회에 주는 소망의 메시지죠.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을 나눴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 이렇게 부르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의문, 이런 생각, 묵상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만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답을 얻어가는 것이 우리 평생의 신앙 생활이죠. 이처럼 바울 사도의 기도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 자체로 완벽한 신학 체계를 이루고 우리의 신앙 고백인 교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제 이 에베소서의 이 기록이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그것도 교회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소위 주류라고 해야 되나요? 세상 말로. 성경 말씀만으로 충분치 않다. 무서운 사상이 지금 교회를 집어 삼켜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충분치 않다면 어떻게 해요? 그 부족한 것을 뭘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으로 충분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치 않다라고 이미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그럼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가 어디예요? 이 세상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 것으로,
여러분, 이게 제가 막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바로 우리 노회에서도요, 수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예. 여러분, 기업, 세상의 기업입니다. 세상의 회사, 일하는 곳, 건전하냐? 예, 그러니까 재정적인 측면에서 건전하냐?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을 판단할 때 뭐 컨설팅 이런 이제 용어를 쓰죠. 이 기업이 과연 모든 면에서 잘 짜여져 있느냐, 아니면 부실한 기업이냐? 바로 그런 컨설팅을 가지고 그거의 전문가를 불러서, 자, 짐작이 되시죠? 뭘 하겠다고? 우리 노예의 교회들을 진단받아보자. 아픈 사람이 의사에게 가서 내 몸이 지금 건강한지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의 전문가, 기업 전문가 불러다가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건강한지 아니면은 건강치 못한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시도가 있었어요. 제가 연약하지만은 이제 마음을 다졌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런데 저보다 훨씬 더 용감하고 이런 면에서 확실한 신학과 교리에 믿음이 정립된 어떤 분이 막으신 거죠. 어떤 분들이. 제가 얼마나 너무나 다행이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것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노예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마귀의 시험이 누구에게 옵니까? 먼저 한 목회자 무너뜨리면 그 목회자가 섬기는 그 교회가 그렇게 끌려가잖아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의 기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를 위한, 그렇다면 이 기도의 내용이 그 교회의 믿음의 내용이어야 하고 신자들의 믿음의 내용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내용을 지금 살펴보면서 우리의 지금 현실이 얼마나,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부실이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실한가.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부실하다라고 하면 왜 부실합니까? 모래와 시멘트를 섞을 때 시멘트를 제대로 안 섞은 거죠. 5을 넣어야 되는데 4개만 넣은 거죠. 여러분, 큰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 그 전문가들에게. 기둥 하나에 철근 하나만 빼도 어마어마한 뒤에서 빼내는 이득이 남는 데입니다. 철근 하나만 빼내도. 그러니까 그만큼 부실해진 거죠. 기둥이 부실해진 거죠.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다 지어놨는데 무너져요. 지하 주차장서부터. 조사해 보니까 철근을 뺐어요. 시멘트를 섞어야 될 비율대로 섞지 않았어요. 10포를 넣어야 되는데 8포, 9포 아니면 7포만 집어넣었어요. 1포, 2포, 3포를 뺐어요. 그게 그 지역, 그 아파트 단지 전체에서 뺐다면 얼마나 많은 빼돌리는 이익이 남는 거예요. 이걸 부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부실하다. 우리가 지금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 내용을 한 것이죠. 제가 좀 이렇게 집약해서 돌아보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자고 그랬는데 오늘도 결국은 못 돌아가 봤습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이 제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끝으로 바울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신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가 이어졌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이 크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다면 앞에 간구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러한 믿음이 세워질 수도 없고 보존될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마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에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믿음의 부실함에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믿음이 자라가는 그 과정이 오직 말씀의 역사로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며 일어나고 자라갈 수 있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 것이 진짜 노릇하고 거짓 것이 주인 노릇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괴계와 우리의 부패한 성정의 합작품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무서운 이 실태를, 이 무서운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은 멸망해 가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멸망해 갈 것이다, 우상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죽이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이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두지 마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내종합교회 안에도 한 신자 안에도 거짓된 것, 절대 믿음이 될 수 없는 것, 말씀이 아닌 것들, 그러한 거짓된 것들 버릴 수 있게 뽑아내어 주옵시고 회개케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말씀 한 구절의 그 약속이 우리를 살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는 고백이 진실로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너무나 고되고 너무나 연약하기에 고통스럽고 사는 그 자체가 한순간순간이 아픔인 우리의 지체들, 가족들,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영원하고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회복의 역사가 이 주간 오늘 일어날 수 있는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토요일 주일로 남겨진 우리 유초등부 우리 여름 수련회의 일정을 주님 이친히 인도해 주옵시고 말씀의 종과 부모들과 함께 섬기는 우리 교사들에게도 은혜 풍성히 내려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그 어린 영혼들이 참으로 이 시대에 어린 영혼들의 영혼을 송두리째 뺏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들 속에 영혼의 빛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빛이 비추어지는 역사, 말씀을 통해 그 모임을 통해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